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1981년 한국 개신교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서 초교파적으로 결성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선교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5년을 전후해서 거국적으로 각종 기념 행사를 주관했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뜻깊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1885년 4월 4일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뎠던 인천 제물포 항에 높이 36m에 이르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고, 맹인들의 개안을 위해서 서울 금천동 520평의 대지 위에 4층 건물의 실로암 안과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이곳 양화진에 방치되어 있던 선교사 교역을 공원화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선교 기념관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사업업체인 실로암 안과병원은 비영리재단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서 분리해서 독립기관이 되게 했고, 인천 부두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은 인천시에 기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명의로 있는 기관은 이곳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박물관 두 곳인데,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서는 이 두 곳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제반 사항을 모두 우리 교회에 일임했습니다. 양화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런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10만 5천 평의 임야 속에 조성된 대지 1450평 위에 건평 360평의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는 한국 개신교 1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일제시대와 6.25 동란 중에 순교한 분들의 영정과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외에도 회의실과 집회장이 갖추어져 있고, 야외에는 야외 기도처, 야외 집회장, 그리고 공원이 일구어져 있습니다. 이곳 양화진이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졌던 외국인들을 기념하는 공간이라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마저 마다치 아니했던 한국인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120년에 걸친 한국 개신교의
정신과 얼이 응집된 역사의 현장인 동시에 개신교 최고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이 두 성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이며 반대로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개신교의 두 성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 200년을 향한 선교 100년의 바통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헌금의 50%는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50%는 교회 바깥 세계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교회 바깥 세계를 위해서 사용될 헌금의 최우선 순위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헌금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토록 의미롭게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돈만으로 이곳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이 돈만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책임지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응집되어 있는 신앙 선조들의 신앙과 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선교 200년을 향한 한국 교회의 미래에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 일상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는 진리의 화면이 되기를,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함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은 그 첫머리가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사도행전보다 앞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의 막을 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누가가 예수님께 대해서 두 번째로 사용한 단어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은 매일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의 언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 수준의 차이는 부모와 어린 자식 간의 수준 차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셔야 될 것을 행하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무엇 하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께서 행하셔야 될 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당신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의 하나였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을 가르치려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누가의 기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인간을 가르치시는 주님께로부터 먼저 배우는 자리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주님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함의 토대와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행함이 열심이면 열심인 만큼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나누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할 것을 모두 가르치신 다음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야 이제는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내가 분부한 것, 이를테면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아니고는 사람과 세상을 가르칠 수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밖에 있어서는 우리 일상의 삶이 이 세상에 주님을 투사하는 화면이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70년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가 세속적 물질주의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국 교회가 교인보다 교인의 헌금을 더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선포를 스스로 삼가해 왔습니다.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상처에도 몸살을 앓고 그로 인해 특정인과의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런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처럼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은 마치 확대경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와 욕망의 찌꺼기까지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 덩어리를 가차없이 찢고 도려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전 방법으로 핍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는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도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그 까닭을 예레미야 20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매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외면하려는 예레미야의 심장과 골수까지 불태워버린 화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주님을 쫓는 예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그치지를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상처는 낫지를 않습니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말씀에 의한 그릇되었었던 심령이 도려내어진 상처였고 그의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 백성들의 죄의 덩어리를 자신이 찢어주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령의 찢어짐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 상처를 두려워해서 외면했던들 결코 불가능했을 존재적 변화였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지식을 쌓는 당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두뇌 창고에 축적되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도려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릇되고 잘못되었던 것들이 찢어지고 도려내어진 상처 속에서만 새 생명의 진주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한 자에게 진리에 의한 상처는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다 성숙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오늘의 내 허물이 찢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일의 내 생명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에 의한 상처는 결코 상처가 아니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진리의 희열이 되는 것이며 그 희열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더 달고 더 유익한 생명의 송이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편없이 약한 존재임을 자각한 자만 영원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변함없이 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들 뿐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의 겸손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사지에서 우리의 삶에서 힘이 빠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에 힘이 빠지는 일을 당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감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7월 10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의 자격으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에
제네바 한인교회를 떠난 뒤에 담임 목회자로는 4년 만에 처음 하는 설교이니 긴장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했겠습니까? 이틀 전인 금요일 하루 종일 설교를 구상하고 그날 밤에 설교 첫 도입부 부분 원고 완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간 30분 만인 저녁 7시경에 설교문 작성을 거의 끝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 벨이 울렸고 받고 보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응당 화면 속에 떠 있어야 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그러나 원고의 종적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파일과 폴더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설교문은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잘못 걸려온 전화에 수화기를 들었다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단 몇 초 사이에 설교 전문이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998년 컴퓨터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당하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틀 동안 진액을 짜듯이 준비한 설교 원고가 단 몇 초 사이에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힘을 빼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자각과 함께 제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첫 번째 설교문을 작성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간구하면서 다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문이 완성된 뒤에 그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당신의 방법으로 제 첫 번째 설교문을 폐기시키시고 제게서 교만의 힘을 빼어놓으신 뒤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첫 강단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제가 어찌 감히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으며
바른 목회인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번씩이나 설교문을 작성하느라 밤잠을 설친 저는 그 다음 날 주일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는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연약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했던 그날, 저는 주님의 은총과 가르치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을 보노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당리, 당략에 따라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저들에게도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력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신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보다도 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들을 더 신봉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교만의 신이 빠진 자만 진리 안에서 강철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에 의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겸손함을 견지하십시다. 때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인생의 힘을 빼어놓는 상황을 도리어 기쁨으로 수용하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위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양화진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들의 족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은 나의 심령을 찢으시고 더러운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도려내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것을 더 믿던 교만한 나의 힘을 빼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새겨진 정신과 의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